교재 3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그녀는 먼저 이상적인 왕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 훈계를 통해 가르쳐주고 모든 통치자들은 정의에 기초하여 다스려야 함을 말합니다. 이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말하는데,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당대의 최고의 보석 중 하나인 진주와 비교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부요와 존귀를 누리게 될 것을 가르치고, 끝으로 무엇보다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할 것을 권면합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에서 31장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여기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 이 여성의 교훈으로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3절에 음료를 조심하고 4절에 술을 조심하며 맡은 바 본분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가 9절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10절로부터 31절까지로 잠언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 하나인 현숙한 여인에 대한 본문입니다. 잠언의 마지막이 현숙한 여인으로 끝난다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 시작 부분에서 지혜가 본디는 사람이 아니지만 흡사 사람인 양 인격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으라고 소리 높였던 것을 보았지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지혜의 성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혜는 여성입니다. 지혜라는 여성이 소리를 높여서 사람을 모으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초청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참고로 잠언 8장을 보면은요, 이 여성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잠언을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언에 기록된 또 하나의 여인이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 말고요,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음녀입니다. 사실 잠언의 배경에는 이 두 여인의 다툼이 있는 것이지요. 이 두 여인은 사람들을 각자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에게 모으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음녀는 미련한 자를 죄라는 방법으로 죄로 허리며 사망으로 이끕니다. 반면 지혜는 미련한 자를 말씀을 선포하면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다툼이, 이 지혜의 여인과 이 음녀의 다툼이 오늘 마지막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는 왕을 유혹하는 음녀가 등장하며 10절부터는 현숙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요, 잠언 1장이나 8장에서 나오는 세상을 창조한 그 인격화된 이상화된 지혜 여성은 아닙니다. 그저 지혜를 가지고 오늘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을 꾸준히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성 지혜를 가지고 있는, 반영하는 살아있는 여인인 것이죠. 이것이 분명히 말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지혜는 머릿속에, 생각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지혜는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 표본으로 오늘 잠언의 마지막 장은 지혜로 충만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지혜의 삶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지요. 특별히 13절부터 18절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는 모습이지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정한 일을 맡기며, 그러니까 가정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가정의 부동산에 관여하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가정의 산업에 관여합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여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가정의 수입에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정의 모든 일에 관여하면서 이 가정을 옳은 길로,
올바른 길로, 지혜로운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이 잠언에 나왔던 말씀들이 이 여인의 삶의 기초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미를 보고 부지런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부지런하고, 또 사람들을, 궁핍한 사람들을 살피고 돌비라고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은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며 돌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한 절 한 절의 말씀들이 인격이 되고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여인은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잠언의 원리들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숨을 불어넣습니다. 30절과 3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토대입니다. 모든 지혜의 토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여인은요, 자신이 부해지고자,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부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해지고 싶은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왜 지혜롭게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여인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지혜롭게 살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뭐라고 하셨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뱀처럼 뭐하게? 지혜롭게 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지혜롭게, 곰처럼 우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런 삶의 태도도 옳고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삶을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지혜롭게 경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이 잠언의 말씀들은 이 현숙한 여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지침들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을 지혜로 말씀으로 경영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삶을 지혜로 말씀으로 경영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지 못했지요. 사회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남편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남편이 없이는 삶의 하나의 구성단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성 혼자서는 삶을 꾸리지 못하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상화된 여인에게서는, 이 현숙한 여인에게서는 의존적인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홀로도 주체적이고 당당한 여성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언뜻 비치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는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신을 낮추셨지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 역시도 남편과 동등하지만 스스로를 낮추고 남편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의존적인 여인이라기보다는 온전한 하나의 여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하여 오해를 합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에게 꼭 맞는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결혼해야지, 내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결혼해야지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부족한 하나가 다른 부족한 하나와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상적인 결혼으로 생각하는 탓이지요. 그래서일까요? 결혼할 사람을 찾으려 할 때에도 내 부족한 모습을 꼭 맞추어 채워줄 내 인생의 반려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톱니바퀴처럼 나에게 꼭 잘 맞물리는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마음의 바탕에서부터 결혼 생활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부족한 하나와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이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부족함을 저 사람이 채워줘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은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세워주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서로를 의지하다 보면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자신의 부족한 행복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왜 나를 채워주지 않아? 왜 내 부족한 행복을 채워주지 않아? 하면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비난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혼이 맞을까요? 부족한 자와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한 하나와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참되고 성경적인 결혼입니다. 이 여인은 부족한 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결혼 생활을 영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죠? 어떻게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었지요?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 또한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내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지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한 사람이 자신과 꼭 맞는 또 다른 부족한 한 사람과 결혼할 때 행복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채워진 한 사람, 온전한 한 사람이 될 때 그제서야 결혼이 행복하여집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남에게 받기 위하여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생하는 이유는요, 내가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아니어야 합니다.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먼저 내가 기쁘고 감사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결혼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결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야 하는 것을 보며 나도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 신방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첫 신방을 했던 권사님이시죠. 우리 권사님께서는 오래전에 쓰러지셔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10년이 넘게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을 집에 모시고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병수발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다녀와서 올해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에서 말씀을 전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이후에 평생을 병수발을 하시느라 수요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던 권사님께서 수요예배를 10여 년 만에 드리시는 것을 보면서, 또 그걸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봄이 되어서 대신방을 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권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 주신 분은, 권사님에게 능력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저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나누고 나서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힘이 안 나요. 이 권사님께서 울고 계시는데 옆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따님께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목사님, 엄마가 사랑이 많으셔서 아버지를 평생 사랑하시면서 아껴주셨어요. 아침마다 누워있는 아빠에게 엄마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를 필요로 하는 아빠를 간호하시면서 엄마는 오히려 힘이 나셨는데 이제 아빠가 가시니 오히려 힘이 빠지시나 봐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 내 배우자는, 그리고 내 가정은 온전하여집니다. 그런데요, 또 놀라운 사실은 내가 먼저 사랑할 때 무엇보다도 내가 온전하여집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리가 먼저 은혜 받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남편은 자기를 높여주는 아내를 사랑하고 높이면서 이 가정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높여주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사랑해주면서 가정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또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 남편이 아내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혹은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가정에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정의 모습이 결혼 전 내 기대의 모습과 같지 않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사람이 나누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의 결혼이든 믿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혼을 인도해 주신 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신다면 그제야 비로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다시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여져서 가정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여져서 가정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을 지혜로 말씀으로 경영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하여져서 가정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